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다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오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있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있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귀한 보배 바쳐서 마류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류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고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88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초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만도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거룩하시고 내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맥주 감사 절기, 귀한 절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정성을 드려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가뭄으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가뭄 중에서도 저희들이 뿌리고 가꾼 농작물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고 우리 살아오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우리들이 농사짓는 농산물이 병의 죽음과 가뭄으로 수확이 적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번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명이 죽고 많은 총돌이 짓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욥의 처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죽으라 할 때에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이런 욥의 믿음을 본 우리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욥의 3딸은 천국에서도 인물이 출중한 3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강청합니다. 우리 살아오는 주의 백성들 하박국과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윤상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윤 장로님 이로 세임 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예수 피로 하나님 건강 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간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윤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네 집안을 정리하라 얼마 살지 못하거라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 장로님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그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건강으로 은총 내려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강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말씀 선포하여 다 함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이요,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감사가 이곳저곳에서 열매를 맺어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한 일들만 많이 있으시나요?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차이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감사함으로 볼 수도 있고 불평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나 할 거 없이 감사가 실종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말들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들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그 말의 열매를 그대로 먹고 산답니다.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로 그 인생이 힘든 인생이 된대요.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진짜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여러 가지 부조리한 부분도 있고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성도들을 통하여서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되뇌이다 보면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 그렇게 자꾸 되뇌이면 진짜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리라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해. 나 어떻게 우리 자녀 보십시오. 그런 믿음이 나는 전혀 없어라. 이놈 분명히 망할 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 계십니까?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그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소망의 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 자녀는 줄 떨어진 연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을 내가 부모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신뢰하고 누가 아끼고 누가 이 교회에 대한 부흥을 꿈꾸겠습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요, 저기 멀리 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해남 비전교회는 부흥할 거야, 반드시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힘든 일이 참 많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 눈물 콧물 쏟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상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작 중요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 원망 불평만 나와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감사함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절의 기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종교적인 의무로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3번의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과 맥주절,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또 수장절, 수장절은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3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이 3절기를 반드시 지키는 사람, 마음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겠느냐?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게 24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답니다. 어떤 복을 주시나요? 첫 번째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소두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해주겠다.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방 나라는 어떤 민족을 의미하느냐면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리해 놓으시고 깨끗이 다 터 닦아 넣어서 그냥 입주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고 이미 그곳에 터를 잡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요 아낙자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몸이 거대하고 힘이 아주 셌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지내는 사람이 나약한 사람일 수 없잖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전쟁에 능하고 용맹하고 덩치도 크고 힘이 셀까? 그것은 약속의 땅에 그들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옥한 그곳에서 다른 곳 사막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하고 힘이 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공통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그 땅의 사람들은 기골이 크고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아주 하늘을 닿을 듯 높고 크더라, 견고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의 그 기골이 장대한 힘이 센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비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가나안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껏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그 이후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감사를 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갑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축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만족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용할 양식 가지고 에게 이것 가지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뺏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를 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안주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아이고 나는 됐어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하는 이 모습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를 표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또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항상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없는 것 때문에 늘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남의 약점만 보고 따져요. 이런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자꾸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보고 막 지적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에 사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행보는요,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행보였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다가가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의 마음의 소망이,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행보셨지요.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보시고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바라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주고 못마땅한 마음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에 하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일입니다. 지금은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가장 치열한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요. 악한 마귀와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안에서 다퉈요. 그리고 내 자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 안에서 다퉈요. 끊임없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밭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곳에서 져버리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나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곳에서 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면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 사탄과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어버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그 이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때에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감격이 더 배가가 되도록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감사할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심을 때에 백피해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요, 불평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지경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축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찾아 그것을 심고 마침내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자락에 24절 끝자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무도 우리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그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하심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서도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얼마나 위험합니까? 교통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요. 의학은 발달했건만 5만 가지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지 못할 정도로 학교는 참으로 너무나 예전처럼 그렇게 선생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그러지 못하고 자꾸 왕따가 생기고 학교 폭력이 생기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또 언제 다리가 무너질지, 비행기가 언제 추락할지, 언제 또 가스가 폭발할지 참으로 불안하고 아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우리에게 고정시키시고 당신의 귀를 우리에게 고정시키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의 은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나마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예배의 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부족하나마 예배드리는 나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 가지로 나는 참다운 예배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여삐 보시고 또 기뻐 받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한아름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도 감사하시고 가정에서도 감사하시고 일터에 나가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운명을 확 바꿔놓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코드를 바꿔놓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이렇게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어떤 복이요?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는 복 말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와 안전의 축복을 또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이 감사의 씨앗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게 하시고 우리의 당대에 거두게 하시며 당대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대에도 반드시 거두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거두게 하신 토지 소산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셔서 건강 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심었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100배로 거둘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에 하나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붙드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올곧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에 붙드시고 마음껏 축복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맥주제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삽시다. 우리 윤상기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윤 장로님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제4호 태풍 에리어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교회 사정을 인하여 화요일 밤으로 옮겨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직원회가 있습니다. 왜 화요일 밤으로 옮기냐, 하루 앞당기냐면은 직원회 때 간단하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식구들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사업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와 이 해람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